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당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3월 한 달 동안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3월달 주제가 뭐라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첫째 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둘째 주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셋째 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넷째 주 마음을 빼앗느니라, 다섯째 주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교육부 연합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하시는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는 히브리어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이해되시는 거죠? 호세아,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헬라어로 예수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호세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고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땅에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 죄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죄가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흥하고 강한 나라를 형성할 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고통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가 두 번째 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이 있지요. 그런데 이 바알의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산속에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몸을 파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이 이러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이것을 지붕이 없는 하늘에 있는 신 바알 신이 바라보고 너무나 좋아서 풍성함을, 많은 자녀들을, 풍족함을, 농사를 잘 지게 하신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바알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저도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강단에 서서 처음 설교한 그 본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의 정규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 강도사를 훈련받고 목사가 안수를 딱 받고 정말 강단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으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장 1절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빌어오는 거예요? 역대 왕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일어났던 분명한 이름을 위에다 쫙 밝히고 그 다음 진짜야, 내가 하는 얘기는 진짜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야,
이런 역대 왕들의 이어 정치를 있을 때, 이 왕조가 세워졌을 때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사히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7년을 공부해야 돼요.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것으로 모자라 더 많은 공부를 목사님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공부를 잘하면 목회를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최소한이 7년이 걸려요. 전도사 고시 보고 합격해야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해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목회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릴까요? 내가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를 사모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의 종입니다. 사모가 될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중매를 설 것인데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어요. 음란한 아들을, 자녀를 낳으라. 하나예요, 둘이에요? 단수가 아니죠. 뭐예요? 복수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앞으로 며느리가 앞으로 사위를 맞이할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을 시켜야 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정말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내 와이프가, 내 신랑 될 사람이 음란을 행하는 남자와 여자이기를 바라는 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혹자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에 쥐어졌다고요? 사모의 손에 쥐어졌다. 혹자는 말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사모 때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중매를 섰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끝나지 않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로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맞추어 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해가 되지 못하고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 배우자가 음란을 행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네 글자를 뭐라 그러죠? 바람 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람 난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다른 누군가와 성적인 음란을 행함으로 바람을 폈다면 용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토록 힘든 일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호세아 목사에게, 야, 평신도들은 몰라도 너는 그래도 선지자인데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며 호세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누군가와 큰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버려두고 신부가 다른 남자와 큰 음란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나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버리고 지금 다른 누군가와 성적으로 음란한 몸과 마음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몸과 마음을 들여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음, 간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면에서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무엇과 그 누구와 큰 음란을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음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 피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바람 피지 마세요. 바람 피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 한 번뿐인데요, 뭐 한 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한 번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어요. 한 번뿐이니 제발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사랑도 없었어. 그냥 성적으로 그냥 내가 잠시 눈이 해서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야. 그러니 딱 한 번만 용서해 줘. 용서가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용서가 돼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서로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선을 누가 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달의 형상을 만든 것을 우상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그것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난 협국 개국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수아서 17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서 17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협국의 이름인데 이곳은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수없이 번번이 일어나는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쟁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사이에서 난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피를 흘린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후에게 피를 갚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떠나서 그렇게 음란을 일삼으며 살 것이냐. 이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고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여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전쟁이 심하게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래.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하시겠대. 이스라엘 족속을 패하시겠다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어. 그러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결혼하고도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피를 말릴 것입니다. 1장 6절 호세아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로루하마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대.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피부 색깔이 다른 자녀가 태어난 것이죠. 전혀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아마 호세아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건을 겪게 하시고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기가 쉽더냐 어렵더냐.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죽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셋째를 낳았는데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고멜이 또 바람 피워서 또 다른 남자와 음란을 행하여 자식을 낳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너는 왜 나를 버리고 음란을 저지르고 있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호세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 그 고멜 사랑하는 게 쉬워 어려워? 하나님 정말 어려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래요. 이 고멜이 가출했어요. 아예 가출하고 이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창녀가 됐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해요. 호세아야, 너 가서 네 아내 돈 주고 사와라. 포주에게 돈 주고 가서 사와라. 그리고 뭐 하래요? 사랑해. 호세아가 말해, 하나님, 그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기보다 너희들은 여전히 음란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 크게 음란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계속 그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선지자이기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라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저렇게 음란한 여자 고멜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말로 그냥 이혼하면 될 일이에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다 말하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내 자식이라 말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내 호적에서 팠어.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로써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시간도 빼앗겼죠. 몸도 빼앗겼습니다.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라 이번 한 번만요. 도대체 한 번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엄포 놓으시죠. 너 내 자식 아니다.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터이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연합수련의 주제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보세요. 하나님 알아야지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영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영적이신 분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가 이 성경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멘. 음란을 끊으시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다시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람 피지 않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1대1로 만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